올해는 여호와 라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잠깐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미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절개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따져 물은 것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절개들에 대해서 이 비유는 정말 적절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권세를 지니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셨지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비유를 듣고 주님의 메시지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알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에 젖어서 총독의 손으로 주님을 죽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말씀들이 20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세금 문제를 또 내놓습니다. 왜? 당시 유대 사회에는 로마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의도하는 바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개념의 인두세를 데나리온으로 내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정말 다룰 수 없는 정말 민감한 이슈의 문제를 내놓고 주님을 난처하게 할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서 주신 정말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바치라는 거야. 바치라. 이 바치라 원문에 보면 give back,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바른 의미의 말씀으로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러한 배경을 보시고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부활의 문제는 유대사회의 큰 종교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특히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대교 내에 바리새파와 분쟁거리가 되었던 것도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사회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두개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사두개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제사장들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독의 이름을 자랑 삼아 딴 이름이 사두개파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직을 독점해 오다 보니까 권력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대 산헤드린 공의회도 장악하고 그리고 권력과 타협하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세보다 현실에 더 치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세를 그들은 꺼려했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천사나 영혼의 존재조차도 부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도 구약엔 모세 오경만 인정했으니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정말 인정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과 곁어가면 현세에 치중하다 보니까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근데 그런 사두개인이 오늘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2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28절 이렇게 말하죠.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왜 또 선생님이야? 정말 이들은 주님을 주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이지요. 이게 뭐요? 다 아는 이야기죠. 형사 취수법이라고 그래요. 원어대로 한다면 레빈 레이트 혼. 율법이 말씀에 혈통을 내기 위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근데 이 형사 취수 율법과 부활의 문제를 같이 지금 섞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렇게 지금 한 in case 7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모두 후세가 없으면 죽으면 그간의 형제들이 취한 형수는 도대체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엉터리 같은 질문을 주님께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사두개인이. 여기 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수. 사두개인들이.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들의 질문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들이 하는 답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부활에 대한 오해다고 지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생략했지만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사건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해했구나,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 온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가슴 아파 하시면서 그들에게 오해했구나 라고 지적했다면 혹시 이 지적이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오늘 사두개인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34절부터 주님이 상세하게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부활에 대해 정확히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기에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가 한 말을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이 언성을 높이시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6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부활이 뭐냐?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왜 하필 출애굽기 말씀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고집하고 인정했기에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더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그랬어요. 이니라. 이었다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인이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는 것을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속삭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과 하나님 자체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은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 부여잡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사업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온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 역사하신 은혜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어저께나 오늘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주지시켜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말씀을 믿어라. 오늘 이 지적이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39절 말씀에 서기관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당시 서기관들이라면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옳다 인정하고 묻는 자가 없이 침묵했다. 그 말씀을 마치죠. 그 다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혹시 사두개인들처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현세만 쳐다보고 내선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결탁해 가는 자들은 아닌가? 믿음이 변질되기는 쉬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며 정말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정진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질보다 명예보다도 더 귀한 주님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우둔하고 좀 멍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소망 삼아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손수 보여주셨지요. 이제 몇 주 후면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을 당하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다 이루었다 영광의 길을 가실 이제 즈음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주님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부활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부활의 실체자 되셔서 첫 열매로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의 신앙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망 삼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의 큰 차이예요. 부활을 믿느냐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2024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 하는 마음, 그러한 각오로 결단했다면 오늘은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사도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키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은 부활을 분명히 강조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부활은 생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농교인들 올 한 해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